2월 5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함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 들어간 복음은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나아가 변화된 그 사람은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반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박해합니다. 높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연약한 양 한 마리가 사나운 이리들이 있는 소굴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을 때에 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향한 분노를 넘어서 그 뒤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진리를 모르는 눈멀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함께 저주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없는 선은 무능력합니다. 지혜롭게 선을 행할 때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맡은 제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재판장으로 넘겨지고 채찍질 당할 것입니다. 또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총독과 임금 앞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하였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순간에서도 또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사도들도 세상을 이겼으며 이러한 형태로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등등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를 밝혀 주십니다. 진리를 마주한 사람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합니다. 이는 학식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에게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지는 아닌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되지는 않으신지요? 가장 먼저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사신을 보내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자는 왕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실 말을 알려주시고 또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또한 이성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준비된 대로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견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죽어